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징계의 또 다른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 기간과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죽음해.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사사들에 의해서 평화를 누린 기간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예를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몇 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기간입니다. 사사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인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평화와 압제의 기간이 19번 정도 번갈아 가면서 반복됩니다. 이것을 사사기에 나오는 영적 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고 고통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를 되찾은 이스라엘이 이전의 일들을 망각하고 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하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들이 사사기의 영적 순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영적 순환 구조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45년 정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으로 인한 혼란의 시기가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사사 돌라에 의해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사사 돌라는 23년 동안 활동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길르앗 사람 사사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역시 이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사기의 영적 순환 구조에 의하면 평화의 시기를 누리는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방인에게 압제되었던 일들을 망각하고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사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6절 말씀에는 우상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에는
가나안의 우상들뿐 아니라 주변 나라의 우상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7절,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심해라는 단어는 물건 값을 주고 상거래하는 것을 묘사하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 의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의 끝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곤고가 매우 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의 이행으로써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방 신들은 그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아들같이 여기시기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근실히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징계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속히 돌아와야만 하는데 사실 실제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훈련입니다. 아까 사사기의 영적 순환 구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받아 공고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를 찾으면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존재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존재하는 이 영적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언약을 어기고 죄의 허물에 빠졌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성화 훈련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사기의 영적 순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적 순환 구조 속에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징계 전에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패턴이었다고 합시다. 징계를 통해서 더 성숙하면 이제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순환 구조 속에서 징계를 통해 죄에 빠지는 기간은 점점 줄어들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평안을 누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 성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발전된 모습의 영적 순환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또 다른 이름들은 바로 사랑과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받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징계인지는 본인만 정확히 알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때로는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은 순간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곤고함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이 곤고한 기간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계기로 삼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격려를 받으시는 영은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순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징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곤고한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